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들께 사모한 은혜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그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삶의 전성기라고 하는 거죠. 왕년에는, 내가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시간을 가장 내가 한 번쯤 그때를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그런 시절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리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아직 어린 것 같지만 저도 어릴 때 전성기라고 제가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는 이제 남자 학교였는데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중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이제 갓 입학해온 중학생들이 저에게 햄버거랑 음료수를 사서 막 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다 주변의 반응들이 다 이랬어요. 쟤는 뭐지? 이랬습니다. 근데 한 친구의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오빠 옆에 있는 상원이 오빠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햄버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 거였습니다. 그 뒤로도 내가 오늘 상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빵을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부유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또 힘든 시절, 다시는 글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도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삶은 바로 이처럼 정말 너무나 힘든 시절로부터 가장 빛난 시절로 넘어가는 바로 그런 시대를 그런 시간을 보낸 다윗을 나눠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윗의 도들볕 시절이다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도들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도들볕이란 단어가 해돋이 무렵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햇볕, 그러니까 해가 일출할 때 이제 갓 떠오르는 햇볕을 도들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다윗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 다윗의 삶이 그 인생 중 가장 어둡고 춥던 시절에서 이제 갓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절을 닮을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 도들볕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딱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이제 점점 성공의 가도를 걷는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삶은 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다윗을 굉장히 칭찬을 했죠.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히요, 또 다윗이 죽은 자가 만만이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다윗의 삶에 어려운 그 시간을 알리게 된 것이죠. 바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죠? 가인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 가인이 거기 시기함에서 비롯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그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셉도 바로 그 형의 엄청난 시기함에서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이 시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본문 중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쾌하다의 단어의 원래 뜻은 라아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수다라는 뜻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느낀 감정이요, 단순히 그냥 불쾌했다 이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어떤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자기의 마음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미치게 됐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피는 시기함이 이처럼 너무나 참담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부러움들이 조금씩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그것으로 인해 그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그 부러움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그 마음이 어느새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시기함과 질투함으로 이어져서 어쩌면 저 사람이 그냥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까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굉장히 조심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타인에게 칭찬할 때 괜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함에 있어서도 다른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삶에 엄청난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가장 춥고 어두운 광야에서 그 빛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날씨가 춥고 어두운 날이 아마 동트기 직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는 바로 사울에게 쫓겨 이 광야에서 살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갔던 곳은 사무엘이 있었던 곳에 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니 이런 기록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다.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단어인데요, 라마라는 단어랑 나요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불교회 성도님들은 이 라마나요스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라마나요시 무엇이죠? 화요일날 저희 원래 찬양 집회 썼던 집회 이름이 라마나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라마가 맞을까요? 나요시 맞을까요? 라마나요시 맞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이 할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라마는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그 사무엘이 묵었던 기숙사라고 해석하긴 한데, 기숙사는 이 선지자 학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가 라마 나요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교학교, 그러니까 서울 감신대라고 하는 것처럼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이 선지자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라마 나요스로 간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처음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은 다윗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라마나요 가서 저 사람 다윗을 잡아와라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다 오는 사람마다 다윗을 잡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언을 하면서 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못 잡았습니다. 사울도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막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해치러 올 때마다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다윗을 데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다윗은 그냥 거기 라마나요스에 있었으면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소식을 통해 들으니까 다윗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라마나요스를 떠납니다. 그래서 거길 도망가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기 노브는 또 어떤 곳이냐? 바로 제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 제사장, 당대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좀 상식 밖의 행동이 하나 일어나요. 어떤 일이라면 다윗이 너무 이제 도망을 가다 배가 고팠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음식을 받게 되는데 어떤 음식을 받느냐? 성소에는 진설병이라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이 이렇게 항상 마련되어 있는데 다윗이 오니까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액이라는 사울의 어떤 측근이 그 장면을 봐버려요. 다윗은 도액이 자기를 봤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에게 무기를 하나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받은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바로 다윗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도액이라는 인물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도액이 당시의 제사장 그 아히멜렉과 다윗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는데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은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만 그저 주었을 뿐인데 실제로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도액은 괜히 사울에게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울은요 엄청난 그 오해를 사게 됐고요. 사울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나중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대략 죽은 사람이 8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도액의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다 죽게 한 것이죠. 이 도액의 간사한 말로 인해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들이 죽게 됐고 다윗은 거기에 마음을 아파하며 굉장히 분노하며 쓴 시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의 52편입니다. 시편 52편 4절과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도액에게 하는 말이에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어 너무 마음이 아파하며 또한 사울에게 오해를 심게 한 이 도액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며 그가 벌을 받길 원하며 쓴 시였던 거죠. 실은 이 열왕기 사무엘 하 부분을 다룰 때 같이 볼 본문은 바로 시편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썼던 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노브를 또 이제 떠나요. 물론 이 제사장이 죽은 사건은 다윗이 이미 떠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던 곳은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던 모습입니다. 거기서 편히 지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진짜 광야, 들가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는요 성경에서 훈련의 장소로서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기 직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광야는 욥기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는 도구로서 쓰이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했어요. 그냥 그 여행사에서 가는 성지순례를 간 건 아니고요. 배낭을 하나 메고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그 오프로드 자동차를 타고 광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성지순례로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히브리대에 있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갔는데 이 광야의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 전망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광야는 그것 말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덥고 목마르고 먼지 날리고 전망만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전망만 좋은 딱 그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베두인 혹시 아시나요? 양을 치는 사람들. 베두인을 만났어요. 이제 베두인 아저씨가 그 우물가에서 양들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을 이제 길을 올리는데 저와 함께 갔던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저 우물을 좀 풀면 저분이 너에게 딸을 주실 수도 있어. 제가 거기서 우물을 떴을까요? 많이 떴을까요? 열심히 떴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수 있을 물을 떴는데 그 아저씨가 한 말 때문에 제가 굉장한 절망에 빠졌어요. 나는 아들만 셋밖에 없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뜬 물을 다시 이 우물에 부어 넣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참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아내가 보고 있어요. 방송으로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두렵고 정말 덥고 밤엔 정말 춥고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이 광야를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찬양의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 부분인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고요. 주님만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택하여 보내신 곳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한 가지 아주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광야에 있다는 것도 또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화장실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사울이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 중국은 그래도 오픈된 데서 화장실에서 잘 쓰는데 보통 일반적인 모든 나라들은 좀 은밀한 곳에서 내 볼일들을 해결하잖아요. 사울도 이제 자기의 볼일을 해결하러 유일하게 어떤 한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의 이름은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하필 거기 누가 숨어 있었을까요? 네,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큰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알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뭐 이길 수 있겠지만 사람이 변기에 앉는 순간 온 몸이 무장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딱 좋은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시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결코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볼일을 보고 나가는 사울에게 뒤에다 대고 이런 외침을 합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고백하길 너가 왕이 될 것을 난 알고 있기에 내 후손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언약하며 더 이상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어쩔 때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쩔 때는 다시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이런 삶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다윗이 그때는 사울의 물병과 그 창만을 가지고 나오고 사울을 살려주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 피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바로 이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다윗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린 곳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려고 사용하신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 결코 절망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거기서 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다윗에게 그래도 좋은 일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다윗에게 그 친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친구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가장 뽑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크쉐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창에 매었다라고 할 때 이 매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니크쉐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라고 쓸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개의 끈이 하나로 이렇게 묶인 것처럼 끈끈하게 엮였다, 잘
잘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또 네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친구였다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철학자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정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그 필요의 우정이고, 두 번째는 취미의 우정이고, 세 번째는 심정의 우정이다라고 합니다. 필요의 우정은 우리의 그 생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오는 우정이고요. 취미의 우정은 그냥 내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좋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우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한 우정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심정의 우정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심정의 우정을 지니고 있던 거죠.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다윗을 제일 죽이고 싶어 했던 누구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같이 우정을 쌓았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알려줬던 것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무나 심한 폭언을 퍼붓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폭언을 쏟아붓죠.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상처를 분명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죽을 일 짓을 저질렀길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며 다윗을 오히려 더 변호하고 보호했던 아주 놀라운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친구가 계시나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친구가 있는 거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이고 저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34살의 남자친구가 생기신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살아계시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친구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는 반면 친구로 인해 삶에 유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언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8장 17절 말씀인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길 원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나마 어느 정도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는 와중에서도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의 빛을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하던 중에 죽게 됩니다. 거기서 물론 사울도 죽습니다. 다윗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내 형이라 불렀고 또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필리아적인 사랑받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옆에 계신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친구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결국 햇빛이 완전히 뜬 것처럼 다윗은 눈부신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 이후 이제 해가 떠오르듯이 삶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안타깝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죽게 되죠. 사울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게 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역시 애도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려 온 청년도 다윗이 죽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애도하고 있는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한편으로는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속 시원할 일이지만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시원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 밤새 슬퍼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가족인 걸 아시나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가진 특권 중 하나는 제가 장인어른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시는데 한편으로는 아들보다도 더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귀한 옥돔이 올라오면 아들 안 주고 사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위 오시면 주십니다. 근데 다윗은 장인어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미움을 받고 살았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무슨 죄가 적용이 될까요? 부모를 죽인 죄가 적용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폐륜이었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사울을 죽이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간 사이에 제일 먼저 준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부터 실은 다윗의 삶은 조금씩 좀 더 햇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먼저는 헤브론에서 그 유대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여 처음에 기름 부음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고 이제 헤브론의 장로들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왕으로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엔 총 2명의 왕이 존재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가족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둘이 엄연히 따지면 가족 전쟁이 된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고 합니다. 한 가문이 점점 강하여지고 한 가문이 점점 약하여진다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가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의 끝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엄청난 큰 실수 한 가지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울이 거기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사무엘을 소환해달라.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주 뼈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리셨고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이 지금 나 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사무엘이 죽어서 그 영혼이 와서 얘기를 한 건데 사무엘과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다 죽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사울은 전쟁으로 결국 죽게 되죠. 반면 다윗은 사울처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뭔가 자기만 뜻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시편의 62편 1절 말씀이 그 당시 썼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마다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요동치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인간적인 술수를 쓰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또 이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족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유모의 손에 안겨서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손을 놓쳐서 결국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사울의 집안이 거의 풍지박산이 났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을 직접 죽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며 전쟁을 하다가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여기서 다윗은 세 번째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왕이 되어 달라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30세였습니다. 딱 30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34인데 난 뭐 했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춥고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결국 해가 정상에 뜨는 것처럼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정정 강성하여 가니라.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면은 단순히 그냥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온 천사들, 별들,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바로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점점 크고 점점 자라나다라는 의미인데 집중해 볼 단어가 하나가 가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니라라는 단어는 그 완성된 단어가 아닙니다.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고 또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또 강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좀 왜소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나름 특수부대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 헬스장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안 다녀요. 근데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그 트레이너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운동하다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예를 들어 덤벨을 들다에 자 하나 더, 자 마치면 하나 더 하면 아니야 이제 더 할 수 있어, 하나 더, 자 이제 마지막, 자세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계속해서 운동량을 계속 늘려 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제 근육도 점점 커왔다고 하기엔 굉장히 민망하지만 컸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계점을 통과했어요. 다윗이 강성하여 가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한계점들을 돌파하며 강해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강성함은 다윗의 개인의 강성함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의 나라 역시도 강하여졌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거의 이스라엘의 완전히 최전성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나라를 굳건하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조선 왕조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다윗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과만 함께 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괴롭고 어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갈 때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게 청탁이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왠지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채용하기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왔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슬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더 이상 머무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항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우리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겉절이랑 묵은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실 수가 없죠.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묵은지를 만들기가 쉽나요? 겉절이 만들기가 쉽나요? 네, 겉절입니다. 왜냐면 겉절이는 겉만 살짝 절여서 양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묵은지는 김치를 잘 담그고 또 긴 시간 동안 숙성해야지만 묵은지가 되죠. 실은 저 김치 안 담궈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먹어본 자로서 겉절이는 물로 한 번만 헹구면 다시 배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묵은지는 물에 넣고 끓이면 점점 더 맛있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겉절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묵은지와 같은 신앙입니까? 겉절이와 같은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물로 헹구듯 어려움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아주 약한 믿음이 우리의 그 겉절이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묵은지와 같은 신앙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이 가진 그런 신앙입니다.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숙성 과정을 거친 아주 진귀한 신앙이 묵은지와 같은 신앙입니다. 묵은지가 단순히 썩히는 김치가 아니죠. 방법상 썩힌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두고 밖에 두고 썩힌 김치를 묵은지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느 숙성을 시킨 것을 묵은지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숙성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맛깔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묵은지 삶이라고 했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도들볕이 좀 더 아름답다 생각이 됐어요. 떠오르는 해와 같은, 즉 춥고 아주 긴 시간 뒤에 찾아오는 첫 햇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해는 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전성기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빛은 어김없이 온다라고 합니다. 빛은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떠오를 해를 기다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다윗의 삶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실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축복성인데 가사를 잘 묵상하면 너무 감동이 와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불러도 좋은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희 앞에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한번 해볼까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때로는 나의 앞에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택한으로 하죠.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